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고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이 교회를 또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제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얼마나 귀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건강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시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렇죠? 교회 섬김도 어렵죠. 귀한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계시니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어떤 간절함,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같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예수님도 간절하세요. 삭개오를 만나시려는 간절함이 있으시고 또한 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가 느끼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모아 사람을 열어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두려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수고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나 갚기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어떤 부부가 참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 딸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머리 뇌 이상이 있어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 수술비 너무 모자랍니다. 뇌 수술은 턱없이 돈이 모자라는데 이 집 팔고 우리가 어디 전세에도 차골세에도 가고 그래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 큰딸이 어린애인데 자는 척 하면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자기 방에 가서 저금통을 이렇게 보고 막 깨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동전들을 다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세워보더니 그걸 이제 다 담아가지고 약국을 찾아갑니다. 약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약사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동전 가지고 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그 시선을 집중합니다. 6살 되는 소녀인데 그 약사가 뭐 도와줄까? 꼬마아가씨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동생이 너무 아픈데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에스 선생님과. 근데 그래서 제가 돈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꺼내주세요 하면서 그 동전을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기적 좀 주세요. 얼마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살려고 합니다. 이 약사가 하나님의 기적은 하는 게 아니란다. 도와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막 약사하고 이야기하던 그 손님이 야,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동생이 상황을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수술해야 되는데 뭐 머리 안에서 보다 자꾸 잘하고 있는데 아빠는 수술비가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제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그래 너 얼마를 가져왔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1달러 11센트 우리 돈은 한 1,000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막 센트까지 모으는 거 가난하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 손님이 참 잘 됐구나. 야, 그 돈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이 손을 잡고 너희 집에 가보자. 내가 그래야 기적을 줄 수 있을 텐데 네 동생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고 이 손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계적인 뇌수술 권위자였던 것입니다. 이 암스트롱 박사인데 아주 그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아이를 수술을 했는데 참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그 의사가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1달러 11센트.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손님,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온 것이고, 꼬마 소녀의 그런 간절한 그 기도,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건 간절함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쁜 동생을 고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간절함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간절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간절한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거기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딱 띈 사람 누굽니까?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눈에 띈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삭개오는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왕따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겉으로는 하겠지만 진심으로 삭개오와 사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은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세리장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는 세리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니까 일제시대 때 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로, 그런데 매국노의 우두머리, 여리고의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삭개오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주 악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또 더군다나 본인이 고백했듯이 남의 돈을 많이 이렇게 착복한 그런 또 악명 높은 사람이었겠죠. 누가 이 삭개오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삭개오는 정말 외롭고 뭐 이랬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오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근데 그분은 특별히 세리들의 친구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다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삭개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눈총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보기 힘드니까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이, 키도 작은 사람이, 이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할 거라고 생각도 들겠지만은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막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 마침 옆에 뽕나무, 돌무화과 감나무가 딱 있는 걸 보고 그리로 올라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완전히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런 수모와 또 어떤 이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그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바라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주목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름을 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고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간절히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절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삭개오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만약 삭개오가 거기 나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했다 그러면 못 만나는 것이죠. 그래도 간절함을 가지고 자꾸 뽕나무 위로도 올라가 보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죄를 신토합니다. 제가 반절 뚝대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고 삭개오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삭개오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간절함, 주님을 내가 꼭 만나봐야지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인데 워낙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이 다비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요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사실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서 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좀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 간절함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난 것이죠. 어떻게 살아났는가? 물론 도르가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살아났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도르가를 살려야 되겠다. 죽었지만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 간절함.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가서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런 내가 나야 되는데 만져야지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 간절함. 그리고 수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에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아유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줄 떡이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떡을 못 주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냐 할 때 떡, 개들도 떡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간절함 때문에 내 믿음이 과연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시로 딸의 질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간절함을 설교하려고 찬양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찬양을 해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내 목소리, 내 소리를 들으시지 이런 생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해. 기도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박인재 전사님 선곡하신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그렇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빠지니까 신앙에서 간절함이 빠지니까 신앙이 맹맹한 거예요. 그렇죠? 이 금요일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금요일날 성령 집회요. 은혜 받는 날 아니겠어요? 우리 영상의 교회들이 간절함으로 나와서 막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하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 간절함이 식어버립니다. 간절해. 뭐든지 간절하고 그 열정이 있을 때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큰 교회도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맹맹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교회 그 큰 교회는 그래도 그 중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1%가 안 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들이 뜨겁게 얼마나 기도합니까? 철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으로 무장만 한다면 이 놀라운 역사가 영산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수련회 내일 떠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가서 찬양 드릴 때 간절히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면 그 간절함이 모든 참여한 성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20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오래도 못했어요. 그때만 우리는 기도하고 한두 번 한 것인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인가 지혜가 전화를 했어요. 지혜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혜경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갈 수 있고 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다 든 거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몇 명인데 거기서 20명, 그죠? 한 4명 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우리도 간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사보가 전화를 했어요. 서명옥 성도님, 김나연 집사님. 김나연 집사님 오신다는 겁니다. 또 서명옥 성도님 올까 말까 하는 것을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분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무슨 지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와서 휴식하면서 은혜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같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은혜 받으면 그가 변화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청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21명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렇게 될 걸로 믿고 간절하게 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수에서 20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거의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20명이면 다 거의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어느 대형 교회에서 그런 거의 대부분이 수련회를 같이 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뜨겁게 하다 보면 전도도 간절함으로, 기도도 간절함으로, 예배도 간절함으로, 헌시도 간절함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간절하게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영산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신이 간절한 사람 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제 신앙이 간절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삭개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도 간절하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간절하게 간절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